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지도 않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때려라. 네가 나를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느닷없잖아요. 갑자기 내 친구에게 나를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를 때리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 무슨 소리인가, 또 상대방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사자에게 죽음이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찢어 죽이는 그런 죽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는데 그 상황의 내용도 여러분 이랬습니다. 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 어떤 때였느냐, 우상을 섬기고 막 만들고 막 들여왔을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예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전했던 그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떡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선지자 그 어려운 일 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킨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생도 했는데 돌아오다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도 늙은 선지자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가서 떡 먹은 거 좀 하나님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죽어야 될 사람은 따라갔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라했던 그 선지자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예요?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어떤 말씀이요? 지금 아합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는,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냥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 3일 동안 계속 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벤하닷을 이겼습니다. 2번이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32명의 왕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잖아요. 또 어제 말씀에 보면 벤하닷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왕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벤하닷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좀 살려만 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벤하닷 왕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여러분,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합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감사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너라는 겁니다. 바로 너 아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지나치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너 아합이다 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그 아합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반대의 결말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여러분,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짖느냐? 비유를 들어서, 어떤 비유요? 그 나쁜 그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을 막 꾸짖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나쁜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쁜 목자가 바로 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숨기려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지금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그냥 아합에게만 있느냐. 말씀을 듣고도 쉽게 지나치는 일. 에이, 뭐 진짜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지나치는 그런 일들, 그럼 우리에게는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막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상황이 좀 나아진 거예요. 살만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잘.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가볍게 듣는 경우, 가볍게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유, 말씀이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 나에게 있지 않느냐. 아합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네. 왜 이런 사람 이렇게 참 답답하네.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내 모습에는 그런 아합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들으며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별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